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함이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다 같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친구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값진 삶을 산다고 다들 생각할까요? 값진 삶이라고 얘기하면 쉬운 말로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높은 데 올라서 어떤 것을 제어하고 명령을 내리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넓은 집에 사는 것, 뭐 40평, 50평, 뭐 그 집 자체가 막 한 10억, 20억, 뭐 50억까지 되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서울대 가는 사람, 그리고 연고대 가는 사람,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렇게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보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으로 볼 때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거거나 남들이 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성도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런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성도가 가진 성공한 사람, 값진 사람의 그 인생의 기준이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들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 값진 사람의 삶의 기준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면 목사님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목사님 뭐 대충 살아도 되네요. 그게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의 성도가 살아갈 때 그 성공의 기준이 뭔가? 값진
삶의 그 기준이 뭔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생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값진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이 원하는 값진 삶을 뭔지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시라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값진 삶의 기준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경이에게 원하는 성공적인 삶, 하일이에게 원하는 값진 삶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값진 삶이 무엇인가?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값진 삶이 뭐라고요? 순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은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어렵습니다. 순종하면 되지. 그 상대편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일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요. 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모든 일에 그렇게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드니까, 그것이 버거우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곁에 도우시는 분을 주셨어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냥 평범한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평생 그것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면 그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관계는 무엇인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 관계를 얘기할 때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독단적으로 갑자기 생각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이 하신 행위,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한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그 순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상대편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그렇게 상대편을 위해서, 상대편의 전적인 유익과 복과 그 은혜들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참으로 힘들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우선돼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되죠. 뭔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상대편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누린 그 사랑,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몸속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살면서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보여주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떠한 남편이든 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남편이다 할 때 여러분도 다 알듯이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아내들은 그렇게 얘기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들이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도 모르죠. 말씀을 모르니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 아내들,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젠가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 순종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문맥을 보면 행위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그 마음과 그 생각, 그것들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여튼 남편이 그 아내의 순종적인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계속 남편이 보는데 무엇을 본다고 얘기합니까?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결국에 두려워하게 되고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된다. 자, 호세아 절을 보세요. 자, 이 말은 아주 쉽게 풀어서 어떻게 말할까요? 장시간 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남편들은 이제는 그 아내가 한마디 하는 것을 신뢰가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래. 사랑하는 내 아내는 말을 그렇게 하지만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실이 너무 착해. 야, 행실이 너무 꾸준해. 야, 너무 잘 지키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정결하다. 야,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는 사람이구나. 야, 거룩한 사람이구나. 아,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남편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남편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남편은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결국 느끼는 게, 야, 진짜 정결하게 살구나. 야, 진짜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것은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적인 모습, 진실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내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순종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직장 상사예요. 그러면 성도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저 직장 상사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저 직장 상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신뢰할 수 없어.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가히 맞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그 선생님이 막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 선생님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난 선생님 말을 안 믿을 거야. 선생님이 얘기한 모든 것들은 길을 닫아버릴 거야. 하이라 보세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 선생님 말을 안 들을 거야. 나 귀 닫아버릴 거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순종적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상대편이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감성에 젖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절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러분 여자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이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야,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순종만 하고 살아? 뭐야 이거 남자에서 구별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순종한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귀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뭡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은 당연히 뭡니까?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은 순종적인 삶이라고는 똑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당연히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더불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무엇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곧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저주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하여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순종함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진리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얘기합니까? 영혼이 깨끗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면 그리고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완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아내들이 그렇게 순종적인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남편들이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합니다. 아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외모를 단장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겉모습을 화려하게, 겉모습을 이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보세요.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것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어떤 것을 꾸밀 때 그 머리를 이쁘게 하고 막 귀걸이하고 팔찌차고 발목에 금을 차는 이런 이쁜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단정을 하되 외모를 단정하지 말고 무엇을 단정하라는 얘기입니까? 해야 되는 것은 4절 상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온유함을 가져라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너희들이 단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삶입니다. 값진 삶. 베드로가 아내에게 권면했던 것,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너희들이 더욱더 치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고 따뜻하게 가지고 깨끗하게 가져라. 그것이 4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값진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온유하게 가는 것, 내면을 가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외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은 계속적이 끊임없이 계속 이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그렇죠? 사모님? 투자를 합니다. 서스럼없이 모든 것을 꾸밉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면 갑자기 한순간에 얼굴이 달라집니다. 외모가 확 달라집니다. 연예인이 되기 전에는 그 일반 사람들처럼 얼굴도 평범하고 옷도 평범하고 했는데 연예인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얼굴이 순식간에 확 바뀌어집니다. 180도로. 제가 전에 이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 트로트 거기에서 이렇게 진이 나왔을 때 그 트로트 진이 되기 전하고 진이 되고 난 이후부터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얼굴이 확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이런 뭐 모습들이 달라져서 야, 참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리고 옷도 자,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집중하세요. 옷도 달라졌어요. 와, 옷이 막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주름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까지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데 몇 천만 원 약을 먹으면서 주름을 펴니다. 나이 드신 분이 주름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처럼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 가지 돈을 들이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키 작은 애도 키를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은 철저하게 외모를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처럼 외모를 그렇게 가꾸고 이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값진 삶의 모습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학생들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값진 삶, 즉 성공적인 그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외모를, 내면을,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가꿀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의 말, 의견 따위에 순수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극하게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모든 일에 정말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딸에게 어떤 것을 다 시킵니다. 무엇을 하든 뭘 다 시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도 되고 또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그 자녀는 어떤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처럼 이런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7절 보세요. 5절에서 7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자,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하였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선지자들도, 예전에 하나님이 있는 여자들도 그렇게 살아갔다. 4절에 그 여자들이, 거룩한 여자들이 어떤 여자였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뭡니까? 죄를 안 지는 거랑 예배 잘 드는 거랑 하나님의 꿈이랑. 예, 맞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일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되진 않고 뭡니까? 죄에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자,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그냥 구원자를 그냥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굳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시냐. 그 번거롭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에 당하는 그 육신의 모습, 육신의 그 죄의 모습을 직접 몸소 당하셔야 했습니다. 죄인이 어떤 모습으로 그걸 어떤지를 당하시기 위해서 또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고난받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걸 누가 살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에서 죄가 해결되었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루셨어요.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것에 예수님이 동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던 자는 결국 쉬운 말로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해요. 여기서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자들도 이와 같이 했다. 이와 같이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주님이다. 이 세상에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주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온전히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다. 자, 사라와 아브라함은 똑같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네, 주인이다.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처럼 사라는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당연히 이 순종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무슨 순종입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그 순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도의 생각과 마음과 몸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순종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자기 혼자만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을 성도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모든 일들의 모든 관계 속에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앞에서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 삶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뿐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편을 얘기하고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순종보다 더 높은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귀히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히 여겨라.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오늘 1절과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똑같은 단어들이 몇 번 나와요. 그 단어가 뭡니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문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따라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뭡니까? 그 앞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 예수를 통해서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너희도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너희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들을 순종하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능,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같이 살아가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가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하일이가 강합니까? 우리 하경이가 강합니까? 우리 하일이가 강합니다. 근본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 자체가 여자들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뼈도 차이가 나고 남자들은 힘이 더 강합니다. 여자들보다. 몰라요. 생각은 모르겠지만 힘이나 어떤 것을 할 때 남자들이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연약합니다. 보세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은 한번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몇 번 깨었는데 그릇 자체는 약해요. 약해요. 그것처럼 남편들은 여자들이 뭐예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기중이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중히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어받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은혜 받는 자인데 그 사람을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셨어요? 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귀히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다는 표현은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내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 대해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즉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세상에서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절대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적인 모습은 뭡니까?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뭘 담아서? 네. 마음. 우리 하경이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봐야 된다. 외모를 보면 안 돼요. 또 얼굴을 보면 안 돼요.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 아이는 마음이 저렇게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사람에게 잘해주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그 사람을 잘해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는데, 저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는데 내가 왜 잘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에는 이, 누에는 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아주 못되게 생각한 적이 지금도 종종 있는데, 응?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볼 때, 응? 이에는 이, 눈에는 똑같이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순종적인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종이 없다? 이엔 이, 눈에는 유, 똑같이 간다? 학교에서 욕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도. 그럼 그건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는, 집에 가서는 엄마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들과 맨날 싸우고,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다고 해봐요.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눈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지.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귀로 다 막아버리지. 듣기 싫어! 하고 막아버리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 친구들에 대해서 언제나 잘 대해주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윤학의 학생, 그렇죠? 삶의 목적이 있죠? 우리 하엘이도 삶의 목적이 있죠? 옆으로 좀 가세요. 네, 옆으로 가세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냥 멍하니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삶에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또 성공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일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친구들에게 순종하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또 원하시는 성도에게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 즉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생각들이 없었다면, 적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모든 이들에게 순종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절에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더불어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내들에게 주신 축복이 나의 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